제가 요즘에 한 10여 명의 그 목사님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요. 테니스를 함께 하시는 분 중에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3, 4주 전에, 이현우 목사님 맞죠? 3, 4주 전인가요? 예, 구토도 하고 두통도 나고 어지러움증이 있어서요. 우리 이현우 목사님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잘 받으시고 후유증이 있긴 있지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뇌출혈과는 반대로 뇌경색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뇌가 막혀서 생긴 병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소통이 잘 되어야 병이 없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피가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을 중병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피가 소통되지 않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만 피가 소통되지 않아서 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관계경색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영적 경색증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은 말이 잘 통하십니까? 혹시 영적인 사오정은 아니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십니까? 나중에 우리 소그룹 모임 하실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요즘에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잘해야 능력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겠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능력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소통과 공감 능력보다 더 큰 거는 없다고.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잘 통하여 오해가 없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많이 만나고 함께 밥을 많이 먹고 커피를 마시는 세월이 많다고 해서 꼭 소통이 잘 되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우리 부부끼리, 우리 아빠와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엄마와 말이 안 통한다는 자녀들이 있어요. 세은 학생, 동의하시나요? 웃으면 많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가끔씩. 우리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요즘 우리나라에 황혼 이혼이 많다는 게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요, 아시아 탑이랍니다. 이 안 좋은 게 참 그래요. 예.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걸릴 것이 없잖아요. 이제는 안 참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쪽에서. 이제는 내 인생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삶을 산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사유. 잠깐만, 올해인가
내년인가 저희도 결혼 20주년인데 제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삶을 산 항원이원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셨죠, 여러분? 이제 데이팅을 해서 서로 알아가는 사이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요, 20년 이상을 산 사람의 이혼 사유가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며 사역하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3년 반 동안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고 시작도 사도행전의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 28장 끝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어요. 안 지나서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부활해서 승천하셔까지 모든 대화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과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골수에 깊이 박혀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지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완전히 떠나가는 마당까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도 어진간히 답답하고 예간장이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무슨 변화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은요 그냥 한번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문자 자체가요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 자꾸 물은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물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통일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같은 1등 공신들은 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씩은 차지하게 되겠지.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신드롬에 제자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모든 열방과 족속이 성령을 통하여 소생되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는 땅의 회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민족적인 자주 독립, 포로에서 해방되는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봐도요, 제자들이 답답한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열불이 나서 미쳤을 텐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이 장 목사를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불통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는 땅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차단하지 않으시고 7절에 계속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제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야 그것은 너희들 알 바 아니니까 신경 꺼라 그 말이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1차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요,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면에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1세기 제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2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잘 통하고 있는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자녀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죠.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나의 삶의 어떤 절실함, 삶의 피로, 자기의 절박함, 자기의 안타까움,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을 한번 마음을 성찰해 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죠. 예수님 내 코드에 맞춰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코드에 맞춰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나는 왜 기독교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 속에 잘못된 동기, 불순물적인 동기는 없는지 자신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골수와 유전자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이 잘못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오해들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를 보니까 참 안 변하더라고요. 징그럽게 안 변하는 게 저더라고요. 수없이 설교를 하고 여러 번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8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IQ도 좋지 않으면서 머리를 많이 굴렸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많이 했네요.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의지했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머리가 골치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타이네롤도 먹어보고요. 그 나이킬도 먹어보고 막 먹어봤거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 먹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뼛속 깊이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이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순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상 대대로 골수에 파묻혀 있던 이 잘못된 메시아관, 절대 변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동문서답했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PPT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UBC나 SFU나 학교 등수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송균관대나 서강대에 들어갈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공부시켜서 서울대에 합격시키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목포에 있는 지방대도 들어가지를 못할 실력 없는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이 서울대에 합격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늘에서 뭐예요? 별도 따고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시작하네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빈민층입니다.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더 나아가 경멸의 대명사고 모욕, 무식한 사람, 조롱의 대명사인 거예요. 왜요? 인물이 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나다니엘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친구가 전도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다니엘의 말처럼요, 갈릴리는요, 구약 1500년 동안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예, 맞아요. 선지자는커녕요, 선지자의 서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비서 종조차도 배출하지 못한 인재와 인물의 불모지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눈 씻고 보세요. 갈릴리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이 갈릴리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 갈릴리 사람에게 임하시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 된다는 건 수동태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천하고 아무리 환경이 불화하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임하시면 너희가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덕수에게 임하시면 다니엘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을까요? 안드레 이름을 넣어봅시다. 혹시 알아요? 한국말도 할지. 오직 성령이 안드레에게 임하시면 안드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통역하세요. 사랑하는 성진의 여러분, 오직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갈릴리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께서 우리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골수부터 파묻혀 있던 도저히 바꿀 수 없던 우리의 모든 제약된 습관들, 중독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지 못했던 더럽고 부끄러운 습관들도 넉넉하게 파괴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늦잠 자는 버릇, 가소비하는 버릇,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성적 탐닉,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사람들이 폭력보다 더 싫어하는 거짓말하는 습관까지 그 어떤 것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절망한 사람도 고칠 수 있고요, 학교 시험에서 떨어져서 의기소침하는 청년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학벌이 안 좋아서, 몸이 비만이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문제가 열등감이 넘치는 그 사람도 고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경험의 시궁창에서 허덕대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예루살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 같이 이 성령의 능력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로 확장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